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14장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이 납니다. 지상교회로 시작해서 천상교회로 끝이 납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사이에 재앙이 있습니다. 인재앙이 있고요,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재앙과 재앙 사이에 또 교회가 있죠.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가 7장인데요 여기에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천상교회 성도들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가 10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여기엔 지상교회 모습이 또 나옵니다. 10장과 11장은 지상교회들이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지상교회가 용과 짐승의 세력과 전투하는 내용입니다. 15장에서는 다시 잠깐 천상교회 모습이 나오고 16장에서 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죠. 자, 이제 오늘 성경 14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12장 끝을 기억하십니까? 12장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이죠. 어린 양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고 용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바다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세상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시온산은 천국을 상징하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 즉 천국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 했습니다. 14만 4천 이 숫자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14만 4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 12에 하나님의 완전수인 10의 세제곱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숫자가 나왔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마의 표를 보고 사람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짐승과 함께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인침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3절 보시죠. 3절. 여기서 그들은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 노래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일까?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새 노래는 당연히 찬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옛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새 노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흘러간 옛 노래 부르지 말고 새 노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3절 보시죠. 3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구원받은 14만 4천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성도들의 특징이 세 가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14만 4천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세 가지가 다르다고 나와요. 첫째, 신분이 다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찬송이 다릅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 다릅니다. 순종과 거룩이 특징입니다. 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 예수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는 순종을 말했고 5절에서는 또 거룩을 말하죠. 5절 보시면 그 입에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 말은 거룩을 말합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과 순종이 특징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첫 번째, 신분이 다르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찬송이 다르고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세 번째, 행동이 다릅니다. 거룩과 순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보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에 나왔던 그 천사는 미가엘이었습니다. 미가엘은 전쟁을 맡은 천사였습니다. 붉은 용과 더불어 싸움을 했고
붉은 용을 하늘에서 내쫓은 천사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장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복음을 맡은 천사인데 누구입니까?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며 마지막 전도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심판도 전했습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요. 교회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돈의 신, 권력의 신, 쾌락의 신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용과 짐승들을 두려워합니다. 마귀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7절에서 천사가 말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잠깐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마귀를 예배하는 자들. 마귀를 예배하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말을 했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세상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미래가 없습니다.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장 끝에도 같은 말을 해요. 11장 끝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주는 이름표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3장 끝에 보면 666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그 유명한 666이 나오죠. 666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보면 짐승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666은 짐승의 이름을 수로 표현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 666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정통 신학에서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이 숫자가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인데요. 이 두 언어는 각 철자마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헬라어 첫 번째 스펠은 알파인데요. 영어로 하면 A에 해당하는 철자인데 번호가 1에 해당합니다. 1. 히브리어 첫 번째 스펠은 알렙인데요. 역시 번호가 1입니다. 헬라어 마지막 철자 오메가는 번호가 800이죠. 히브리어 마지막 철자는 타우인데 번호가 400입니다. 네로 황제 이름을 헬라어로 쓰면 네론인데요. 이것을 번호로 바꾸면 총 합이 1005가 됩니다. 그런데 비밀은 히브리어에 있죠.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 네론 카이사르를 소리 나는 대로 자음만 적으면 NRWNQSR이 됩니다. 이제 그림에서 아까 이 그림에서 스펠에 연결된 번호를 한번 찾아보세요. N은 번호가 50입니다. R은 번호가 200이죠. W는 히브리어 발음이 6번 와우입니다. 숫자가 6에 해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합하면 N50, R200, W6, N50, Q100, S60, R200 그래서 총계가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든지 이렇게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666 숫자에 해당하는 이름이 로마 황제 네로였는데 왜 네로 황제를 666 짐승으로 호칭을 했을까요? 그 당시 네로는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 황제는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말을 할 때 악한 네로 황제를 조심해, 이 말을 666을 조심해 이렇게 암호처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네로 황제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곧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할 것이냐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황제를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황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황제가 있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오히려 더 심하게 우리를 협박합니다.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로마 황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협박하죠. 기도하면 소송을 당하고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협박하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무서운 황제입니다. 동성애를 인정 안 하면 직장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합니다.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합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협박에 굴복하지 않은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협박하고 직장에서 협박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협박에 굴복해서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믿음을 지키겠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죽음을 슬픔이요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맞습니다. 슬픔이요 비극입니다. 죽은 왜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슬픔도 비극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끝까지는 추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수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구원 추수, 하나는 심판 추수. 쉽게 말해 상 주기 위한 추수가 있고 벌 주기 위한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날은 상 받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벌 받는 사람에겐 큰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추수의 날이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찾아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7절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해칠 수 있는 세상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 속으로 던지십니다. 성도들은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추수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추수의 날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 죽어도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죽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짐승의 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 공직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아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되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돌고 지진이 있고 하나님,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말씀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 환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 공직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재앙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